독일의 시인인 칼 부세는 파랑새에서 이런 시를 소개했습니다. 칼 부세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파랑새는 아마 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산 넘어 언덕 넘어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래. 아, 나도 친구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넘어 언덕 넘어 더욱더 멀리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한다네. 이 파랑새 이야기, 이 시를 한 번쯤은, 아니 몇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누가 이 시를 졌는지를 기억은 잘 안 나더라도 이 시 내용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행복만 찾기를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찾으려고 지금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만 찾아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멀리 있는 행복같이 보이는데 막상 거기에 가면 그것도 역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멀는 곳에 또 행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거기를 찾아가봤자 여전히 그것도 행복이 아니고 또 더 멀리 행복이 또 보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행복을 찾고 또 찾아 떠나면 결국은 얻는 실체는 없고 저 멀리 보이는 행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친구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내 옆에 있습니다. 내 가족 주신 것이 행복하고요. 내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거, 이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자꾸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내 행복 진짜 내게 있는 게 그게 행복인데 자꾸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등잔 밑은 어둡고 자꾸 다른 곳만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땅 나라가 솔직히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족국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강원도처럼 그 대관령 같은 그런 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엄청난 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지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국도 아니고, 그나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중동의 사막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땅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땅하고 비교하면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행복을 모르고 자꾸 딴 데 눈 돌리면 본인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데 기웃거려봤자 정작 행복은 얻지 못하고 눈물만 머금고 다시 돌아올 것이며 마지막 죽는 순간 후회만 할 것입니다. 우리 없는 거 가지고 불행에 여기지 말고 또 어디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며 우리 함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도 역시 지금 가까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저 멀리 뭔가를 막 찾으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표적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적을 가까이 찾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만 찾고 있어요. 저 멀리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주장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될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쟁이처럼 떠들어대면 누가 그걸 믿겠으며 또 설사 누군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진실도 아니잖아요. 어떤 유행어처럼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말과 주장은 바르지 않습니다. 근거가 분명해야죠. 그 주장에 증거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떠들어대서 그때는 뭐 그럴 것 같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게 새까만 거짓말이었다. 근거도 하나도 없다. 이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증거만 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증거는 무시하고 쓸데없는 또 다른 증거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설교하신 모든 설교 하나하나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 하나하나가 다 표적이고 근거였고 너무나 확실한 것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무시하고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표적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겠다 이야기거든요. 선생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설교 하나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사역 하나하나가 다 표적이었지. 그게 어디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지나가는 거였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다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엑기스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엑기스인데, 이것만 봐도 다 표적인데 뭔 표적을 또 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어진 표적에는 관심 없고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엄청난 표적이었던 걸 애써 무시하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꼬투리를 잡고 또 다른 딴지를 걸고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어떤 수를 내려고 자꾸 이런 표적만 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표적. 죽으나 사나 표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뭐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헬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지혜만 구했어요. 뭐 그래서 나름 민주주의를 빨리 뭐 이루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들이 한 게 별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도 지네들만 민주주의였죠. 당시에 노예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저리가라였어요. 지네들만 민주주의였던 거지. 진짜 소수, 약자들은 여전히 민주주의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제일 지혜로운 양 떠들었을 뿐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며 살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만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헛된 표적이고 헛된 지혜였어요. 한때 유행했던 말로 뭐 이야기하자면
너나 잘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네들도 못하면서 맨날 표정만 구하고 맨날 지혜만 구했던 거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고 그 표적을 본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지 실제로는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만 구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표적을 내 것으로 삼고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엄청난 표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지금 다 있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그 유암 동전 500원짜리 크기였었잖아요. 그때 김포에 살고 계실 때 그 아픈 중에도 매일 새벽을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세브란스 수술하는데 한 달 걸렸잖아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하는데 그 500원 동전 크기 그 암덩어리가 요쪽만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줄어듭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한 달이 지났으면 더 커져야지. 아니 뭐 커지지는 않더라도 뭐 그대로 해야지. 근데 어떻게 더 줄어들어요? 네. 그때 그 옛날에 간증할 때 지금도 제가 노트북에 갖고 있습니다. 그 영상, 사진 찍은 거. 진짜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확실히 보일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런 게 표적이지 뭐가 표적이겠어. 더 큰 표적을 뭐려고 구하요. 이미 우리가 표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박효림 사님도 모환무약병 그거 쓰러져서 사실 뭐 쉽지 않죠. 지금도 그때 이야기하면 그 병원에 우리 여러 번 찾아왔거든요. 기억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그 모든 것을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막 저도 되게 반갑게 여기고 막 기도할 때는 아멘하고 그러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그때 이 뇌에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그 기억을 하기가 어렵죠. 그 위험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공집사님도 췌장암 잘 아시잖아요. 췌장암은 말 그대로 죽음의 암입니다. 일단 발견되면 8, 90%는 수술이 안 됩니다. 일단 뭐 사람이 수술이라도 해야 뭐가 뭐 희망을 갖고 한번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보지 않겠어요? 근데 췌장암은 일단 발견이 돼도 8, 90% 가까이가 수술을 못합니다.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아예 못합니다, 수술을. 근데 우리 공집사님은 수술을 했고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아직은 좀 이렇게 그 수술의 후유증들이 있어서 체력이 좀 딸리기도 하고 아직은 손발이 좀 저린 것도 남아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보성 권사님도 예전에 그 불면증 때문에 의사가 이 조그마한 수면제 요거 주긴 주는데 이거 계속 먹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런 수면제 있어요. 모든 거 제쳐놓고 그냥 진보따리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그거 다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기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안경 난시 때문에 굉장히 난시가 매우 심했습니다. 저녁에는 뭐 운전하기가 원래 난시가 그랬잖아요. 불빛은 번져 보이고 책을 보면 눈물이 이렇게 피곤하니까 난시 때문에 저 안경 안 쓰잖아요. 청년 때 진짜 안경, 지금도 안경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경 볼 때마다 그 은혜 기억하려고 안 버리고 있습니다. 뭐 부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간증했지만 저 청년 때 성대
다쳐서 2년 3개월 동안 말을 못했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만 해도 목이 금방 잠겨가지고 저는 그때 제가 목회 이제 못할 줄 알았습니다. 신학생이었을 때죠. 더 이상 못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설교 못하면, 목회자가 설교 못하면 뭘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고음을 못 냅니다. 제가 원래 이 노래할 때 상당히 고음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었습니다. 바리톤이지만 제가 그 파까지 올라갈 정도로 남자 그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하면 목이 금방 잠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목이 많이 잠겨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돌려주지는 못했지만, 근데요, 남들은 뭐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이 조금 있으면 잠기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처음에는 그것도 못했거든요. 5분 이상 말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넘도록 아무 사역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표적이 너무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표적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이렇게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표적이 너무 넘쳐나요. 나에게 주어진 표적, 우리 또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주어진 표적만 갖고도 더 이상 또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또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적 속에 기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보여준 표적이 얼마냐? 내가 설교한 거 니네들 이런 설교 들어봤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니네들 이런 거 봐봤어? 내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내가 물리를 걷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니네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 성경에 통해서라도 들어봤어? 아니 니네들 눈으로 봐봤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정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속 터져 죽겠다. 니네들 도대체 언제까지 표적만 구하려냐? 뭐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표적을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뭐 대단한 표적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 이루어질 거지만 이 엄청난 표적을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느니에 성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성이 무너진다. 이거를 선포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 나쁜 놈들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안 망하면 그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하기 싫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혹시 내가 가서 니네들 망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요러면 이게 지네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이런 나쁜 놈으로 여기고 감옥에 가두고 죽일까 봐. 왜냐면 그 니네 사람들이 그런 전력들이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 뭐 국가 무슨 죄입니까? 뭐 좀 혼란스럽고 헛소문 퍼뜨리고 이러면 옛날 유신 시대나 뭐 군사 정권 때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국가를 혼란스럽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배 타고 멀리 도망가 버리죠. 지금 이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결국은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질 때 풍랑이 멈춥니다.
근데 그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죠. 그리고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해변에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근데 마침 또 토한 자리가 마침 또 요나가 쉽게 니느웨 성에 갈 수 있는 자리로, 그런 좋은 육지였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버리죠. 요나가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다시 갔지만 여전히 그 나쁜 놈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요나는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게 된다. 그게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표적을 우리에게, 또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드러나는 표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눈앞에서 표적들은 수없이 봤잖아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보여줄 표적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표적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진짜 표적은 단순히 내가 체험한 기적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작은 표적들입니다. 그것들은 알고 보면 사소한 표적들입니다. 진짜 표적은, 표적 중의 표적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지식과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달리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다. 이거를 세상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누리며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쫓겨나게 됐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겠어요? 성경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모든 예언들, 이게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 성경만큼 큰 선물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성경만큼 최고의 표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자 처녀의 몸으로 빅토리아가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잘 기억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남의 나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여왕 하면 기억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왕으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내가 여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씀 속에서 해결을 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치를 했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들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너무나 이 정치적으로 잘하는 국민에 의한 뭐 이런 이 링컨의 이야기가 사실은 링컨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 그랬죠? 성경, 이클리프가 성경 표문에 바로 기록됐던 옛날 성경에 있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성경이 진짜 모든 해답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 포문에 있었던 성경 이 앞부분에 맨 처음에 번역을 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링컨이 워낙 성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정말 이 민주주의의 아주 명언이 되었죠. 실제로는 그거 원래 링컨이 한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의 표문에 써야지 앞부분에 머릿말로 써였던 번역하면서 썼던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표적이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표적과 모든 인간의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성경 안에서도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낸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에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40절을 한번 보죠.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걸 그냥 보면 땅속에 3일 동안 있는다? 그냥 그렇고 그런 내용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걸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근데 3일만 묻힙니까? 아니잖아요.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묻히면 나올 수 없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참 오래되면 뭐 또 이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본인이 나오거나 본인이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체일 뿐이에요. 뼈일 뿐이에요. 그걸 옮길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흘 동안만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 이걸 뒤집어 보면 3일 동안만 땅속에 있고 3일 후에는 어떻게 된다? 땅속에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앞뒤를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3일 동안만 땅속에 있고 그 이후에는 땅속에 없다. 부활이잖아요. 그냥 무덤 옮기는 거 아니에요. 무덤 옮겨도 여전히 땅이잖아요. 아니 뭐 이스라엘 땅이나 뭐 한국 땅으로 옮겨갖고 한국 땅에 또 무덤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땅은 땅이잖아요. 땅이 아니라 뭐 바다에 수장을 시킨다고 쳐도 그래도 역시 그거는 뭐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우주에 또 무덤을 만든다 해도 여전히 무덤일 뿐이에요. 장소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무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땅속이 아니고 무덤에 3일만 있는다. 3일 후에는 부활하신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최고의 표적은 우리 같았으면 또 저 같았으면 야 내가 죽은 자 살리잖아. 내가 병든 자 일으켰잖아. 내가 귀신을 쫓아냈잖아. 이거보다 더 큰 표적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표적들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평범한 것들이래. 예수님이 진짜 여기서 강조했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은 결국 예수님이 3일 동안만 무덤에 있고 그 후에는
부활하실 거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자면 세상의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 영원히 무덤에 있어야 되거든요. 옮겨도 여전히 무덤이고 별스러운 방법 취해도 화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딱 3일만 무덤에 있고 죽음에 갇혀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다는 이 엄청난 표적. 아무도 알 수 없는,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더욱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표적들이 주어져 있고 그 표적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만큼 확실한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표적들을 단번에 믿기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체험했던 표적들, 그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거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엄청난 표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표적을 원조로 삼고 지금 우리가 줄줄이 표적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라는 표적이 절대 거짓일 수 없고 그 표적이 절대 헛된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표적 가운데 수많은 개인의 표적들이 그렇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표적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표적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것이 원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부활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 굳게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무슨 환상, 음성, 또 다른 무슨 기적 찾지 마시고요. 그것 주어지면 감사히 받고 이미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최고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 뭘 또 다른 걸 구해요? 이미 주어진 표적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도 더 많은 표적, 개인적인 표적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런 감증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